여러분 인터넷에서 설교나 아니면 찬양 이런 거를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근데 혹시 그 밑에 달린 혹시 댓글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어떤 찬양들 이렇게 컨텐츠 찾아보면은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는데 한번 가만히 유심히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댓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찬양과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기의 삶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있었던 일들이 이 찬양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 설교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금 마음에 되게 많은 슬픔과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 부분에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관련된 표의 성구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좀 돌아보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면서 어떤 결과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인터넷 댓글에 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주신 자신의 사연들, 그 슬픔, 탄식, 아픔, 고통의 사연들은 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셨을 텐데 그들은 과연 그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 결과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기에 거기다 댓글을 다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심심찮게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은 맞아요. 자연적인 자연 재해 때문에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사건, 사고, 질병, 아픔, 슬픔, 또 실패, 좌절, 이런 것 다 우리의 어떤 슬픔의 주제들 아닙니까? 통증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그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시편 150편에 이르는 이 시편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좀 분류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중에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류가 뭐냐면은 슬픔의 노래, 애가 혹은 탄식시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한 구약 학자는 애가와 관련된 슬픔의 노래는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슬픔의 이야기, 슬픔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주제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과 애가가 많은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슬픔, 탄식, 이것들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냥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이나 이런 슬픔을 10개의 어떤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10개의 고통을 다 느껴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했을 때 그게 무슨 10개야, 한 7개 정도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상대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 듣더라도 정말 10개구나 라고 생각하는 슬픔, 탄식, 고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혹시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쩜 그렇게 위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과 절망과 왜 이런 얘기만 써놨을까라고 하는 한탄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시인이 처한 형실이 그런 것 같아요. 시인은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시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88편을 보고 시편 88편보다 더 서글픈 노래는 없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시편 88편은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슬픔, 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를 분류할 때 이 개인적인 애가 슬픔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대부분의 다른 그 탄식시나 다른 슬픔의 노래들은 막 자기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다. 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은 달라요. 끝으로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시로 대부분 마치거든요. 실제로 대표적인 탄식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2편이 다윗의 탄식이 담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수치심을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노래를 해요. 시편 22편의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인용하실 정도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한탄, 그 탄식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되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경험.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에 그 다윗의 고백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22편은 맞춰져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탄식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의 삶에는 일말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슬픔과 탄식과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88편은 그냥 달라요.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에게 있는 희망, 시인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다짐의 마음은 있지만 거기서 오는 소망의 얘기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셨지만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 놓고 보니까 시인이 다른 그 탄식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는 비슷한 맥락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시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돌아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더는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은 듯한, 그래서 자기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에 가까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을 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듯 묻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통과 탄식 가운데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자조 섞인 비아냥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고통 가운데, 이 탄식 가운데 죽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비아냥 뒤에는 시인이 정말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인의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하는 건 성도에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인의 이 비아냥거림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시편 88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겠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은 이 자조 섞인 시인의 이 마치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너 참 힘들구나. 네가 나에 대한 비아냥 쏟아놓을 만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지면 뭔가 이제 희망찬 메시지들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13절 이후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대답 없는 공허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시인의 끝없는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넘쳐서 두려운 상황이 하루하루 날마다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이 탄식,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서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내게는 친구도 없다. 자신에게 있는 친구는 오직 흑암뿐이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이 시에는 가장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이 있다라고 친다면 1절과 2절 거기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과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둡습니다. 시인의 탄식과 절망,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의 질문들, 이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시예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목원들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너 알아서 해. 아니죠.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목사님들에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신방 가셨어야 돼요. 그죠? 가가지고 뭔가 위로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가 소망 가운데 다시 살 용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만약에 목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목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 시인에게 도대체 어떤 위로가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시의 표제를 보시면은 이 시의 표제가 이 시인을 향한 위로의 시작으로 나타납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르안노엣 노세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표제를 보시면은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찬송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오늘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기를 해서 에스라인 헤만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시대의 찬송을 맡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선별된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헤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이 나오죠.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도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누구와 견주고 있냐면 마홀의 아들 헤만이 나오죠.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 시대에나 아니면 그 앞 시대에 헤만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편 88편의 저자는 그 시대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역대상 6장 33절에 보시면은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 오늘 시편 88편을 지은 이 시인입니다.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누구의 아들인지 잘 보십시오.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그러면은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마할랏 르안노치라고 하는 그 부분 뒷부분에 나오는 그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표현인데, 마할랏은 질병, 재난을 의미하고요. 르안노트는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재난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표제에 담긴 의미를 놓고 보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인 것은 맞아요. 괜찮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이 그의 모든 것을 마치 무너뜨리듯 그럴 정도로 그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고통 섞인 흑암 가운데서 날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몸부림과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눈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 헤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헤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에 세 가지의 좋은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1절, 2절을 봤지만 1절, 2절 가운데 보니까 헤만은 주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리이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13절에서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헤만은 자신의 삶에 겹쳐있는 슬픔과 탄식, 자기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울감과 그 어떤 큰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절망과 고통,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자신이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헤만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진실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자신 스스로가 이 고통을 버텨나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심지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만은 이 기도 속에서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자신을 버린 듯한 절망이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 헤만의 삶 가운데 묻어나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소망이 없어 죽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궁중의 음악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한 시대의 현인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한쪽을 장식하는 시편 88편을 기록할 수 있는 시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헤만의 삶은 고단하고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고 그 삶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무의미함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그런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맛보는 것 같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위축되고 또 항상 어둠이 암흑이 나를 가두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는 헤만의 그 깊은 어둠과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헤만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고 계시고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같이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버려지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단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려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절대적인 외면으로 예수님을 버려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났어요. 사람들로부터의 거부와 부정을 예수님이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흑암만이 예수님에게 남겨진 마지막 친구였어요. 우리 주님은 단 한 점의 위로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마지막까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절망과 깊은 암흑을 체험하신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끝내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철저히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그리고 버려지셨던 경험이 있으시기에 절대로 예수님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슬픔과 탄식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에 탄식 섞인 기도가 들리면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그 탄식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을 마쳐야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끼어들이는 다양한 감정들,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 여러분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예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호위무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냈어요. 두 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한 명은
근육이 많고 딱 보기에도 건강한 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약간 마른 체형의 한 사람이 왔어요. 왕은 그 두 사람에게 저기 보이는 두 개의 바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밀라고 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왜소하니까 자기가 좀 큰 바위를 밀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작은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끙끙대면서 밀어봐요. 근데 바위가 꿈쩍을 안 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바위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 이거 뭐냐고 막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은 불평 없이 그냥 밀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밀었는데 조금의 전진도 없어요. 그 바위는 밀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건강한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왕이 처음부터 우리를 뽑을 생각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자기는 탈락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위를 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그렇게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달이 흐르는 시간 동안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이 밀었던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밀어봤지만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두 달 동안 그 바위를 밀었다. 그게 자신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처음부터 바위를 밀라고 시켰지 그것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하는 얘기가 너는 나의 호위무사로 참 적당하다. 내가 두 달 동안 바위를 미는 동안 너의 변화된 몸을 보라고. 너의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끈기가 생기지 않았느냐. 내가 구하는 사람은 나의 말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왕이 그 사람을 뽑았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벌이고 있는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해만은 탄식하며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 해만의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가 시편의 한쪽을 기록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겁니다. 나의 삶에 닥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근육과 근력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의 근육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을 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런 기쁨의 고백이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탄식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지 않아도,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